이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데, 여러분, 이 시대가 참 어려운 때인데, 이 어려운 때를 이길 수 있는 길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 때 말씀을 따라 복이 임하게 되고, 말씀을 따라 보호받게 되고, 말씀을 따라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축복은 늘 말씀을 따라와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형통과 평강은 어딜 따라와요? 말씀을 따라와요. 예? 어디든지 가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기 위해서, 그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지 형통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러면 말씀이에요. 자, 띄워주는 안 했지만 열왕기상 2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2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2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 그러니까 여호수아 1장 8절, 왕상 2장 3절 형통은 똑같은데, 이 형통은 뭘 따라와요? 말씀을 따라오는 거예요. 네,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따라 복이 임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신명기 28장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28장 1절 말씀부터 봅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2절 먼저 봅니다. 1절, 2절 먼저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그러니까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복이 뭐냐 그러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조건이 있어요. 뭐라고요? 말씀을 듣고 행하면, 청종하면, 듣고 따르면, 말씀을 따라 형통이 오고 축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길은 말씀밖에 없어요. 상황과 환경은 언제나 변합니다. 그런데 영원히 변치 않은 게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어떤 책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는 못합니다. 변화는 줘요, 변화. 나는 어떤 책을 읽고 변화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생명은 말씀 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책은 없습니다. 그건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다, 이 성경이 없다 그러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곧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성육신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시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가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생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1장 1절 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예수 안에 생명이 있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래요. 말씀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말씀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 속에 생명이 역동하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을 내 안에 두면, 내 마음에 담아두면 이 말씀이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말씀이 없으면 이렇게 상황과 환경에 따라 휩쓸려요. 내 말씀이 변하지 않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내 안에 두면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요동을 치고 변화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야 돼요. 이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생명이 있는 거죠. 생명의 역사는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안 읽는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 그 사람에게는 생명의 역사가 안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하거든 철저하게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을 우리 깨끗하게 하는 거죠. 말씀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거죠. 말씀으로 읽으면 내가 비춰지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내 모습이 보여요. 내 죄악이 보여요. 내 허물이 보여요. 그래서 말씀을 쭉 읽다 보면 허물이 보이는 거죠. 제가 처음 성경을 통독했을 때 첫 번째 느낌이 뭐였느냐? 그때는 2박 3일 만에 성경을 다 읽은 거예요. 놀라지도 않아요. 이 성경을 그냥 어디 성경 통독하는 데 갔는데 4시에 일어나가지고 밤 12시 정도까지 성경 읽는 거예요. 성경만 읽는 거예요. 밥도 김밥 먹고 그냥 2박 3일 동안 읽었어요. 그때가 제가 30대 초반이었습니다. 저에게도 그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렇게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런데 딱 성경을 읽고 났는데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는 죄인이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그게 딱 느껴진 게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딱 비춰보니까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 내 죄가 비춰지지만 말씀을 통해서 죄 사함의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여러분, 나는 죽을 죄를 지었는데 어떤 것으로 해결이 안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피가 나를 정결케 했구나.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씀 속에 죄를 깨닫게 되고 말씀 속에 이게 사죄의 은혜를 받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해요. 성경을 읽다가 이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성경을 읽다가 내가 죄인이구나. 성경을 읽다가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성경을 읽다가 내 저주가 끊어졌구나. 성경을 읽다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런 것들이 깨달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 있는 어떤 독신 정신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신과 상담을 한다는 게 아주 스트레스 받는 거죠.
상담을 하는 것, 정신과 진료를 한다는 것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이 정신과 의사가 여자 의사였는데 너무 힘드니까 자기 마약을 조금씩 넣은 거예요. 마약. 근데 마약을 처음에는 조금 넣는데 계속 마약 중독이 된 거예요. 어떻게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때 한 사람으로부터 전도를 받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다가 사죄의 확신, 죄 사함의 확신을 성경을 통해서 얻은 거예요. 아, 내 죄가 사해졌구나. 내 저주가 끊어졌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는 순간 마약의 중독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 늘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경험되어지는 말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록된 말씀이 내게 선포된 말씀이 되고 선포된 말씀이 내게 경험되어져야 이 말씀의 역사가 내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기록된 말씀이라고 그래요. 이걸 로고스라고 그래요. 내게 선포된 말씀을 뇌마라고 그래요. 이 말씀이 내게 경험되어져야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읽다가 여러분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말씀이 경험되어야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다가 내 죄가 사해졌구나, 내 저주가 끊어졌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내가 축복의 통로이구나, 이게 믿어져야 돼요. 재물이 주님께서 열어주셔야만 되는구나, 이런 것들이 믿어질 때 이게 내 것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뜨겁게 하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면요, 말씀이 더 깊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4장 한번 볼까요? 24장 32절 엠마오 두 제자 이야기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얘기를 듣고 믿지를 못한 두 제자가 엠마오를 향해 내려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두 제자에게 나타냈는데 몰라요. 왜 그러냐 그러면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지금 3일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처참하게 비참하게 죽는 그 모습을 봤는데 예수님이 부활체는 조금 다르다고 그래요.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라고 상상을 못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말씀을 풀어서 얘기를 해주니까 예수님이다 하는 순간 그분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뜨거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다가 가슴이 뜨거워지게 되고 등허리가 뜨거워지게 되고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머리가 뜨거워지는, 손발이 뜨거워지는 이런 은혜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김진홍 목사님, 제가 얘기 늘 했죠. 이분은 굉장히 이 데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겨울에 감옥에 있는데 너무나 이제 추운 거지요. 너무나 추워가지고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추우니까 잠도 안 오는 거죠. 근데 성경을 내가 성경에 불을 쳤대. 불을 쳤는데 내가 너에게 불을 주러 왔노라. 이 말씀을 딱 읽는데 순간 갑자기 벽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순간 이 바닥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온 몸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봐요. 지금 여기가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이 밑에 보일러 일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뭐가 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안 됐다는 거예요. 그때 이분이 성령의 불이 내게 임했구나.
그때부터 이분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요즘엔 또 너무나 또 보수 쪽으로 가가지고 또 그런 면도 있지만, 여러분, 이분이 그때 변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실질적으로 경험되어야 돼요. 뜨거움을 경험해야 돼요. 말씀의 뜨거움, 말씀의 역사, 이 선한 역사를 이게 내가 경험해야, 뜨거워지는 역사를 경험해야 내가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 성령의 불 하면 그 불을 여러분들 한번 경험해 봐야 돼요. 예. 성령의 불이라고 했는데 내 속에 성령의 불을 주십시오. 그런데 내 몸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병이 치료돼요. 그런 걸 경험해야 성령이 불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성령의 불 하면 여러분들이 그게 실제가 되는 거죠. 예. 말씀이 불처럼 임하는 그 실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늘 기도하잖아요. 말씀의 불, 기도의 불, 성령의 불, 치유의 불, 전도의 불을 주십시오. 매일 기도하는데 또 이게 기억 하나 몰라 해서 매일 제가 아침마다 기도하는데 달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불을 주십시오. 우리 속에 불이 붙어야 열심을 낼 수 있어요. 불이 붙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불이 꺼지면 봉사하기도 싫고 뭐 다 싫은 거예요. 근데 불이 있으면, 불이 타오르면 에너지이기 때문에 일을 해도 피곤하지가 않아요.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성령의 이 말씀의 불, 이 제자들이 경험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뭐냐 그러면 내가 영생을 얻었다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내가 죽어도 죄 문제가 해결돼서 천국에 가게 되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자, 볼까요? 자, 요한복음 5장 3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 성경이 영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영생은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구나. 예. 이걸 알게 되죠. 예수 안에 영생이 있구나. 예수 안에 사망을 정복할 수 있구나.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이기셨구나.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겼구나. 그래서 내가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또 천국에 가는구나. 이게 믿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믿어져야 내 신앙이 정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녔지만 이 성경 말씀이 말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예수가 내 죄 문제를 해결했고 예수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이해가 돼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확신이 돼야 여러분이 그때부터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죠. 저는 어느 때부터 흔들리지 않았냐 그러면 로마서 11장 17절이에요. 저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 말이 가장 기분 나쁜 말이었어요. 아니 왜 내가 착한 일 해야지 무슨 예수님이 대신 죽냐. 나는 이 말이 제일 기분 나빠가지고요. 저를 가르치는 전도사님에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나는 손 들고 아니 사람이 착한 일을 해야지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엉터리죠. 맨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내가 착한 행실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진짜 제가 착해 보려고 노력 진짜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노력하면 할수록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야, 이게 안 되는구나. 이게 내 안에 노력하면 할수록 내 속에서 일어나는 게 죄예요. 제 생각들. 그런 생각들이 막 이렇게 막 나오는 거예요. 잡초가 자라는 것처럼 무척 강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거 어떻게 하나? 이게 나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제가 생각하고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실을 거부했어요.
근데 로마서 11장 17절 감람나무인 가지가 꺾여져서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됐다는 거예요. 접붙임이 되면 어떻게 돼요? 참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딱 읽으면서 맞아, 그렇구나. 내 힘으로 안 되는데 접붙이면 되는 것처럼 내가 예수 안에 붙어 있으면 이게 되는구나. 이게 이제 이 한 구절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찾아온 거지. 이게 믿어지니까 다른 성경 모든 구절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믿어지게 되고, 동정녀가 믿어지게 되고, 동정녀 탄생의 처녀가 잉태했다는 말도 믿어지게 되고, 모세 홍해도 믿어지게 되고, 다 믿어지게 되더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경험이 있어요. 경험. 영생을 얻게 한다는 게 믿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은 또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반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요즘에 내비게이션 있잖아요. 저는 굉장히 길치예요. 내비게이션 달고도 길 헷갈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기서 가라는 건지 그 다음에 가라는 건지. 제 아내가 옆에 있으면, 또 우리 집사람은 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줘가지고 만나게 해가지고 정확하게 알아요. 여보 여기야 여기야. 그래 알았어. 근데 저는 내비게이션 달고도 어떻게 해요? 잘못 가. 그런 내비게이션대로 가면 어떻게 돼요? 거기 길이 나와요. 여러분, 말씀이 내 길이 빛이요 내 발의 등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아까 얘기했던 거 형통의 길, 평강의 길이 오는 거죠.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그냥 그게 평안해져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요. 그리고 미래가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걱정되나요? 나는 전혀 걱정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여쭤보면 되고 물어보면 되고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시니까 지금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좋은 것,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시고 주신다. 이 믿음이 있어요.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거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내가 이 주의 계명과 율례와 모세의 법률을 따라 살았더니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했다. 다윗이 자기 고백을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빛이라는 거죠. 성경 말씀이 나를 뭐냐 그러면 이 회복시키는 거예요. 치료시키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4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온전케 하는 거죠. 말씀을 읽을 때 수술이 돼요. 수술이. 말씀이 빛이 쫙 비춰지면요 한순간에 내 속에 치료가 일어나요. 말씀이 빛이라고 그랬거든요. 말씀이 내 속에 딱 들어와서 믿어지는 거예요.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도다. 이 말씀이 믿어지는 순간 여러분의 몸속에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수술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질병이 있다 그러면 치유에 관한 말씀을 계속 읽어보세요. 치유에 관한 말씀을 찾아서 계속 읽고 또 읽고 반복해서 읽을 때 어느 순간 이 말씀이 내게 믿음으로 탁 오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이 내 속에 내게 선포된 말씀 내마로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내 속에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어떤 사람은 이 성경 말씀을 배우고 있으면은 잠이 잘 온다고 그러더라고. 또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안고 있으면 잠이 잘 온다고 그러더라고. 그 심리적인 거예요.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에게 딱 마음으로 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순식간에 치료가 일어납니다.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새롭게 깨달아지는 게 많아. 성경 읽으면 어떻게 해요? 이런 말씀이 있었네. 또 이렇게 있었네. 그리고 또 다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어제는 이렇게 깨달아지는, 오늘은 또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어제는 이런 부분이 보였는데 오늘은 또 이런 부분이 보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심령을 수술하게 하는 거예요. 수술. 그러니까 여러분이 도저히 내가 해결하지 못한 죄, 도저히 안 되는 그런 죄악들이 있어요. 끊어버리지 못한 죄들이 있어요. 요즘에 중독이 있어요. 끊어버리지 못한 아까 얘기했죠. 어떤 그 의사가 마약 중독인데 이 말씀이 딱 오는 순간 끊어질 수 있는 거죠.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중독을 끊어버리게 하는 능력이 있게 되는 거죠.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늘 교훈해 주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감동이 없이는 이 성경이 절대로 이해가 안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이 없으면,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이 성경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께서 이 성경을 열어주는 순간 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입니다. 살아서 역사합니다. 네. 그래서 죄를 이기게 되고 중독을 끊을 수 있게 되고 내 속에 있는 잘못된 것들이 드러나게 되고 깨달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을 우리를 온전하게 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느 때만 가능하냐? 은혜의 시대만 가능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은혜의 시대가 있고 환난의 시대가 있어요. 환난의 시대 때는 안 읽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2014년이죠. 제가 너무 아팠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이 안 읽어지는 거예요. 와, 성경이 안 읽어져요. 성경을 읽는데 이 성경 내용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안 들어와.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은혜의 시대에, 지금은 은혜의 시대에 부지런히 읽어둬야 돼요. 어느 시대가 되면 이게 성경을 읽을 수 없는 날이 올 수도 있고 안 읽어질 때도 있는 거죠. 그럴 때가 오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그럴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시대에 성경을 읽고 은혜의 시대에 여러분 말씀을 공부하고 은혜의 시대에 말씀을 암송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의 시대가 지나면 환난의 시대가 와요. 환난의 시대가 오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제가 그랬잖아요. 코로나19 이때가 여러분 뭐 해도 지금 우리나라는 그래도 좋은 거예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CBS나 CTS나 그래도 TV를 틀면 나와요. 근데 어떤 나라는 전혀 안 되는 나라가 있어요. 여러분, 환난의 때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은혜의 시대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때를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로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지금 은혜의 때예요. 지금은
기도하면 기도가 돼요. 성경을 읽으면 이게 읽혀져요. 성경이 깨달아진 때가 이게 은혜의 때인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순간 이게 안 될 때가 있다니까요. 그럼 이 은혜의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뭐라고요? 읽어야 돼요. 자, 오늘 뭐라고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네. 읽는 자. 여기 읽는 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네? 읽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 읽는 자는 누구를 말해요? 아니, 누구를 말해요? 우리를 말할까요? 아니에요. 그때는 지금 이 성경이 기록될 때는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성경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었어요.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었고 없는 사람이 태반이었어요. 그래서 읽어주는 사람. 그 당시에는 읽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옛날에 우리 때도 어떻게 해요? 읽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글을 모를 때 여기 우리 어르신들 혹시 그런 분이 있었나요? 읽어주는 사람. 읽어주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 당시에는 모두가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자, 예레미야서를 한번 볼까요? 자, 느헤미야서 볼까요? 느헤미야 8장. 자, 느헤미야 8장 한번 볼까요? 그거 나중에 읽읍시다. 느헤미야 8장은 나중에 찾아놓으세요. 자, 성경을 읽는 자가 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다독. 다독이 뭐예요? 예? 많이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 통독 2000독 하잖아요. 다독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정독해야 돼요. 따라서 해볼까요? 다독, 정독. 정독은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 되새김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까요? 통독. 우리는 지금 뭐예요? 통독하잖아요. 전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를 통으로 다 읽는 거죠. 성경을 읽을 때 뭐라고요? 다독, 정독, 통독. 이 세 가지로 읽어야 돼요. 여러분은 1년에 성경 읽다가 보면 주로 어디까지 읽어요? 창세기 읽다가 출애굽기 읽다가 레위기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아유, 이게 너무 어려워. 거기서부터 대부분 끝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 통독도 중요해요. 다독, 정독, 통독. 오늘은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이게 읽을 때 어떤 자세를 읽어야 되는가? 오늘은 안 되겠어요. 그건 다음 주에 할 테니까. 그래서 여러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많이 읽고 또 묵상 많이 하고 통으로 쫙 읽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어떤 사람은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기는 마태복음만 3년 설교했다고 자랑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만 가지고 3년 설교해가지고 그런데 그거 마태복음 설교가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마태복음 3년 설교 들은 사람이 마태복음 알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다독하는 게 중요해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나는 설교했던 건 절대로 하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뭘 해요, 여러분? 성경은 거의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가지고 반복해서 설교하는 것을 언제부턴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은혜되는 말씀은 계속 해야죠. 생명되는 말씀은 계속 반복해야 이해가 되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 말씀이 뭐예요? 박원의 헌사. 박원의 헌사에 모르면 다 모르는 거예요.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잖아요. 다 모르는 거예요. 어떨 때는 설교한 나도 모를 때가 있어. 그런데 그 설교를 한 번만 한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교만한 거고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필요하면 10번이고 20번이고 100번이고 해야지. 생명의 말씀인데. 그래서 저는 언제부턴가 이게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말씀을 또 못 외워. 또 뭐만 외워요, 여러분? 예화는 평생 가도 안 잊어먹어.
그러니까 예화만 바뀌면요, 여러분들이 그거 설교했는지 아닌지도 몰라. 여러분, 이 말씀은 계속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듣고 또 들어야 돼요. 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야 그때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한 번 듣고 절대 변화 안 일어나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한 번 설교하고 또 그 설교하면 죄의식이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뭔 죄의식이 들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근데 그 말씀을 하다 보면요, 청중들이요, 다르면 설교 내용이 약간씩 달라져. 청중들이 달라지면요, 하나님이, 제가 예를 들어서 주문진에서 설교하고 홍성에서 설교하고 서산에서 설교하는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조금씩 다를까요? 똑같을까요? 달라요. 왜요? 청중이 달라. 주님이 주신 감동이 달라. 강조점이 달라져요.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강조점이 달라져요. 왜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갔어요. 운동력이 있어요. 네. 성경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 보면 어떻게 해요? 공통적이 너무 많잖아요. 공감복음이라고 그러죠.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계속해서 성경을 반복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반복해서 계속 읽어야 그게 내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빌 게이츠가 당신은 어떻게 성공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 사람들 공통적으로 얘기한 게 그거예요. 나는 성공한 사람들의 습관을 반복해서 내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거예요. 뭐라고요? 성공한 사람들의 습관을 내 것으로 만든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부자가 됐습니까? 부자들의 습관을 내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독하시고 반복해서 계속 읽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암송은 반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돼요. 반복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설교도요, 같은 설교를 계속 들어보세요. 그러면 들려오는 게 달라. 여러분들이 진짜 집중해서 설교를 들으면요, 지난번에는 이 부분만 들려졌는데 오늘은 이 부분이 들려지는 거죠. 또 이 부분이 들려지는 거죠.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들려지는 내용이 달라져요. 네. 다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읽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 읽어주는 사람도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뭐라고요? 내가 직접 읽으니 얼마나 감사해. 네. 옛날에는 이 책을 읽어주는 사람 외에는 읽을 수가 없었어요. 책이 없는 사람은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읽어주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요? 내가 직접 읽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읽으면서 감사해야 돼요. 읽으면서 감사해야 되는 거죠. 저희는 옛날에 책 한 권 살려면 어떻게 했어요? 요즘 애들은 책이 너무나 흔하니까 모르는데 책 살려면 어떻게 했어요? 밥 굶어야 됐어요. 밥을 점심 굶고 매일 굶어야 책을 샀어요. 그래야 책을 산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너무 많아. 성경책, 톰슨 성경책 제가 살려고요. 그때 35,000원, 제가 청년 때 35,000원인가 했어요. 톰슨 기억나나요 혹시요? 톰슨 1, 2 톰슨 있었지. 모르는 사람 할 수 없고 고개 들어 안에 끄덕여 버려서요. 내가 그거 살려고 아르바이트 했잖아요. 네. 여러분, 이 자꾸 이렇게 다독하시고 정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내일 할 거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요? 듣는 자가 복이 있는 거죠. 자꾸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늘 얘기했잖아요. 멀리 가면 반드시 설교를 듣거나 좋은 강의를 듣고 가요. 네. 저하고 제 아내하고 가면 항상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항상 듣고 가요. 좋은 강의를 들어요. 그럼 그게 얼마나 이게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멀리 간다 그러면 저는 이게 듣고 가요. 피곤하지 않으면 제가 운전할 때는 100% 듣고 가요. 들으시길 바랍니다. 듣는 자가 복이 있는 거죠. 자, 느헤미야 8장 1절로 6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랴와 스마야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야요 그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술과 하스밧다냐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자, 그래서요 어떤 교회는 책 성경 읽을 때마다 일어서서 읽는 교회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죠. 다시 읽습니다. 6절 읽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고 들으면서 사람들이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말씀 회복 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그때 그 땅이 회복이 됩니다.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듣는 자가 복이 있어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 말씀을 자꾸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이 들을 때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예. 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들어야 돼. 말씀을 자꾸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내 마음이 열려지게 돼 있어요. 음성이 들려져야 내 마음이 열려지게 돼 있어요. 내 마음이 열려지게 되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요. 그래서 그때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 그렇게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는 거죠.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요? 지켜 행하라는 거죠. 말씀을 듣고 읽고 듣는 거 중요하지만 행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행해야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읽습니다. 시작. 얘기 안 했나요? 자, 누가복음 11장 27절로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의 배경은 이런 거예요. 이 앞에 보면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니까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가 나가지고 저거 귀신의 힘을 빌려서 이 병을 고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사장 세력들이 그러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네는 누구 힘을 내서 하느냐? 귀신과 자기들이 싸우겠느냐?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결박해야만 되는데 그 바알세울보다 더 강한 자가 예수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결박해야 이기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바알세울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서 병을 고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하기를 너네들이 병을 치료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배, 강한 하나님의 지배, 강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귀신이 떠나간 다음에
그 집이 청소가 됐고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았으면 마귀가 다시 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를 듣던 한 여자가 당신의 벤 태가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내가 지금 이 말하는 것을 듣고 지키는 자가 더 복이 있다. 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너희 속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귀신도 떠나가게 될 것이고 병도 치료받게 될 것이고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지켜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먼저 읽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듣고 행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행하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말씀이 실제라는 사실이 믿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확신이 생기기 때문에 이 말씀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항상 그래요. 있는 자는 받아 더 뭐라고요?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 빼앗기게 되는 게 성경의 진리예요.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작은 걸 알고 그 말씀을 듣고 그 작은 말씀을 지켜 행하면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와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 말씀이 능력이 있구나, 그래서 말씀을 더 깊이 읽게 되는 거죠. 그러면 또 깊이 읽게 되면 또 더 깊이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깊어지고 더 깊어지고 더 깊어지고 더 깊어지고 더 깊어져서 더 넉넉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이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가정 속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오는 거죠.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미래가 열려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어려운 때에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는 이 말씀을 어떻게 그러면 읽고 듣고 지켜내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주여 세 번 부른 다음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주여 내가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회 이 사모님들은 1년에 열독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있더라고요. 제 아내도 가면, 집에 가면 여기 귀에 꼽고 밥할 때 뭐 할 계속 성경을 읽더라고요. 네, 저도 덩달아 같이 읽게 돼요. 하루에 한 권 정도 읽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한 권이면 마태복음이 한 권이에요. 마가복음이 한 권이에요. 누가복음이 한 권이에요. 한 권 읽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읽고 듣고 지켜 행하리라. 그 말씀을 하나님, 내가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세 번 부른 다음에 간절히 한 20분 정도 기도하시고 그리고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세 번 부른 다음에 기도합니다. 주여.